예, 먼저 훈독 말씀을 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의 대표국인데 그런 미국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다가 왜 떠나게 됩니까? 첫째, 원인은 영계가 있는 것을 확실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재능을 가진 비교의 능력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 있으면 나쁜 곳을 버리고 그곳에 가게 되어 있고 보다 차원 높고 가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영계의 실존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원인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고아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 원인은 영계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사랑으로서 엮어지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을 알고 영계를 알았더라도 사랑을 중심 삼은 세계, 세계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 구절을 한 장 더 언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주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훈독 해드린 말씀 중심 삼고 축복과 연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정확히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훈독하신 말씀에 의하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실은 우리 가정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가 영계 실존을 확실히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계가 있는 줄을 믿는 게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확신한다면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둘째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죠. 세 번째가 중요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결론에 대한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영계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사랑으로서 엮어지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영계 하나님인데 그것을 아울러서 그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중심, 영계의 중심이 사랑으로 둘이 연결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 신앙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계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았더라도 그러니까 신을 알았더라도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한국의 무속인 연합이요. 그 회원수가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입한 사람만 가입 안 한 사람까지 하면 두 배는 됩니다. 그 연계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그 연계를 알더라도 또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가 많죠. 그렇죠? 그 이름은 다르지만 알라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유대교회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알았더라도 그 중심이 사랑인 것을 또 사랑으로 영계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 몰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 왜냐하면 사랑의 종류가 많아요. 어, 쉽게 저희가 뭐 많이 아는 것은 에로스의 사랑, 그러죠? 에로스, 그 남녀 간의 사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죠? 그리고 우정도,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필리아라고 하죠. 종류가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사실은. 네, 저는 책에 대한 사랑이 커요.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오락에 대한, 게임에 대한 사랑, 축구에 대한 사랑 굉장히 많겠죠, 종류가. 네. 어떤 사랑일까? 어, 오늘 우리 식구님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18세기에 세계적인 과학자가 있었어요. 아이작 뉴턴과 함께 교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7년간의 연계를 들락날락하면서 연구를 해요. 실제로 거기서 일말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시대에 와서 완성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보리라고 아세요? 원리 강론에는 스웨덴보르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나옵니다. 원리 강론에 그 이름이. 네. 그러니까 제1차 종교개혁이 루터와 칼뱅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한 100년, 한 120년쯤 지나니까 이것도 다시 제도화되면서 굳어져요. 형식화된다는 말씀이에요. 어, 또 일부는 이제 에, 그 구교와 신교가 11일 나는 전쟁을 했잖아요.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계 대전 이전에 가장 처참했던 전쟁으로 기록이 됩니다. 종교 전쟁.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은 이제 하지 말자 했는데 영적인 전쟁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리 논쟁이에요. 교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이 건조해지고 어? 은혜가 없었어요. 생생함이 없단 얘기예요. 교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아,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스베덴볼입니다. 이 사람은 교리에 얽매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것을 밝혔어요. 스웨덴 왕국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스웨덴 왕국의 상원 의원이 귀족입니다. 아, 그리고 어, 이제 그 선대가 광산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은 귀속이나 귀금속이나 석탄을 캐는 그때 당시에 에너지원이 석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도 없었죠, 그때는. 그죠? 오로지 석탄에 의지했을 때입니다, 그때가. 산업혁명이 막 일어났을 때. 그래서 엄청난 돈을 예? 벌었던 그런 집안이죠. 국가 산업이잖아요. 석탄은 그때 당시에는. 그죠? 이게. 그래서 그 광산업에 종사를 했고, 또 국가의 그 광산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과학을 연구를 해가지고 성운설, 그러니까 별도 구름처럼 이렇게 은하계라고 하죠, 지금 그죠? 그때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성운이라고 하는 별의 구름대가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의 해부학을 연구해가지고 피가 순환한다고 하는 것을 그때까지 몰랐대요. 아무도. 어, 피가 혈액이 순환한다고 하는 순환계를 밝힌 사람입니다. 천재적인 세계적인 과학자였는데 이분이 하루는 런던에서 저녁을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연계를 통해요. 갑자기 느닷없이. 에,
그리고 3년 동안 꿈에 시달립니다. 악몽에 시달려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현상을 이제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신병입니다. 네, 하늘의 명을 받아라.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나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근데 갑자기 무슨 종교인도 아닌데 예? 하늘이 어떤 그런 미션을 주시니까 그것을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몸을 치기도 하죠. 그죠? 예, 이게 실력 역사라는 게 기본은 사랑의 역사지만 사실은 말을 안 들을 때는 치기도 합니다. 이분이 깨달아요. 3년 동안 시달리다가.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습니다. 네? 모든 가산을 다 팝니다. 그래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 이주를 해요. 이주. 그곳이 세계 최고의 1등국 영국이었어요. 거기서 집필을 합니다. 27년 동안 죽을 때까지 연기를 들락날락하면서 연기를 밝힙니다. 책을 한 600페이지에서 800페이지 되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27권, 한 세트에 죽을 때까지 27권을 썼어요. 이것이 세계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죽었는데 100년 뒤에 스웨덴 국왕이 정중하게 모셔가지고 스웨덴으로 모셔놨어요. 스웨덴의 국보급 인사입니다. 잘 모르셨죠? 원리강론에 나오는데 잘 모르셨죠? 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주류 기독교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에서 얘기하지 않는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분이 명통을 했는데요. 일화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1759년 7월 19일 날 스톡홀름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분은 50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예, 이 궁에서 연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창가에 가가지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무슨 일 있어? 선생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큰 불이 났다는 거예요. 어디 불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늘이 지금 화창한데 스코, 수도에서 스톡홀름 500km 떨어진 곳에서 큰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2시간 동안 이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요. 안타까워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불이 점점 번져가지고 자기 집 가까이까지 온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집이 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은 뭐냐면 자기가 쓴 원고가 탈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하늘이 주신 이 사명인데 그걸 다 못할까 봐. 그러다가 2시간 좀 돼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불이 내 집 세 번째 앞에서 꺼졌다. 네. 그런데 그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월요일 날 전령이 왔어요. 그때 정보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나요? 스마트폰이 있나요? TV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사람이 들고 뛰어야 되죠. 그죠? 어떤 소식이 나면 전령이 왔어요. 궁에. 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똑같이 그날 그 시간에 그다음에 그 어느 에어리아까지 불에 완전히 전소가 됐다. 네, 그걸 정확히 맞췄어요. 그 사람들이 16명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또 있어요. 소문이 났어요. 스웨, 스웨덴 불이라는 사람이, 이거, 뭔가 신기가 있다더라. 근데, 네덜란드 대사가 있었어요. 스톡홀름 주재 네덜란드 대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미망인이 이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손님 접대용으로 은 식기, 예, 은 세트를 이제 주문을 해서 잘 썼는데, 그, 어,
그 세공, 강의가 와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대금을 못 받았다고. 아, 근데 분명히 그 돌아가신 남편한테 치렀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지난 일이고, 영수증을 찾아도 영수증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스베덴보를 찾아왔습니다. 예? 그 스베덴보리가 시간을 좀 주시오. 내가 연계를 갔다 와야 되니까. 예. 시간만. 여비는 달라고 안 하고. 시간을 좀 주시오.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 뒤에 만났습니다. 뭐라냐면, 사모님, 옷장에, 옷장에 세 번째 서랍을 열어보세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실망했어요. 다 뒤져봤거든. 실망했어. 세 번째 서랍 열으면 그 안에 서랍이 또 있습니다. 이중 서랍으로 돼 있던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영수증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잃어버린 목걸이도 나왔어요.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안 찾아오겠습니까? 구름대처럼 찾아오겠죠? 예. 그래서 이분이 잠수를 탑니다. 우리말로. 완전히. 완전히 신분을 숨기고. 왜냐면 하늘의 일을 못해요. 영계의 실상을 밝히라고 했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 더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하고요. 스웨덴보리가 연기에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혼인애라고 하는 겁니다. 혼인애. 네, 혼인, 결혼한 부부애라고 다 하는데요. 네, 그 혼인애라고 하는 책이 따로 있어요. 800페이지짜리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영계 태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버님 말씀에 보면요. 영계에 가면 하나님이 안 보인대요. 예? 무형이래요. 영계에 가서도 무형이랍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느낌이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죠. 영계는. 그죠? 말로 하면 나는 뭐 스웨덴어 모르니까 전혀 스웨덴머리하고는 통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그죠? 느낌으로 통하는 거거든요. 영계는.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중천에 떠 있답니다. 한가운데. 근데 이 태양이요. 방향을 아무리 바꿔도 항상 중천에 있어요. 내 머리 위에. 항상. 누구의 머리 위에도 다. 어?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렇게 안온하고 밝고.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으로 계신다 하셨거든요. 아버님께서.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스웨덴 머리도. 거기서 두 가지 기운이 신기가 나옵니다. 태양에서. 영계 태양 두 가지 신기. 하나는요. 따뜻한 온화감, 햇볕, 따뜻함. 예, 또 하나는 밝은 햇빛. 두 가지가 흘러나와요. 영계에서. 그게 우주를 먹여 살린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 안 가는 곳이 없어. 이게. 그래서 전 영계와 지상계까지 다 뻗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핵심이 뭐냐면 부부 사랑이랍니다. 혼인에. 그래서 혼이라는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죠. 그죠? 예. 그 햇볕이 뭐냐면 따뜻한 어머니 사랑이래요. 햇빛이 아버지의 사랑이래요. 그게 진리래요. 남자 여자가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훈육하는 게 다릅니다. 엄마는요, 오냐 오냐 뭘 해도 줘요. 뭘 해도 내 새끼 내 새끼. 그죠? 뭐 선악을 따지질 않아. 근데 아빠도 더러는 그렇죠. 그런데 크잖아요. 애기가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 아빠는요, 기준을 가지고 재요. 그래서 뭐라고 하기도 하고. 왜냐면 내 품에 계속 있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 아빠는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규율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네? 그래서 뭐 타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랑은 사이가 좋은데 자식들이요. 아빠랑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가정이 더러 있어요.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 사실. 예. 예, 그래서, 음, 그, 햇, 태양이, 햇빛만 있다고 태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햇볕도 있어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가 하나 되는. 그게, 그게 아버지 사랑이고 어머니 사랑이고, 그 하나 되는 것이 혼인이다. 거기서 전 우주를 먹여 살리는 에너지가 나온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 드러난다.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스베덴보리는 연계를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크게. 무수히 많은 영역이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지옥, 천국, 그 다음에 지옥, 그 다음에 영인들의 세계라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천국과 지옥은 낯익죠, 그죠? 영인들의 세계가 뭘까? 좀 의아했거든요. 책을 출판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어, 천국은 다시 또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세 개로 크게 봤을 때, 천국도 최고 천국, 중간층, 낮은 층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요,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서부터 지옥 밑창까지 다 돌아봤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연계를 샅샅이 파악해서 지상인이 알 수 있도록 밝혀라, 교육을 해라.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천국을 올라갔답니다. 최고 천국. 그런데 거기에는 가느다란 아주 어, 그 뭐랄까요, 속이 비치는 그런 천 같은 빛이 쫙 내리는데 거기를 통과를 못했대요. 허락이 안 돼가지고. 거기만은.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밝은 태양, 아름다운 태양 빛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 속에서 부부가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게 미치는 거야. 어디서 이 이미지가. 예? 스웨덴 보리는 왜 거기를 못 들어갔을까요? 결혼 못했어 진짜로? 밤이 너무 좋아. 밤이. 예, 평생 독실로 살았습니다. 평생. 예. 사실은요, 영국 유학할 때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귀족 가문에서 사실은 그, 그 뭡니까? 어, 자취가 아니고 새빵살이를 했어요. 예? 거기서 홈스테이를 했어요. 홈스테이. 예. 근데 스웨덴보리가 참 이게 성실하고 근면하고 똑똑하니까 사위를 삼으려고 예? 이렇게 내 딸아 어때? 해가지고 큰딸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스웨덴보리도 마음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그 그분이 마음이 바뀐 겁니다. 더 좋은 혼처가 나타났거든, 영국에서. 그래서 없던 걸로 하고 결혼을 시켜버렸어. 예. 그러니까 이 상처가 컸죠, 스웨덴보리는. 예, 그런데 그 또 처자가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너무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이분은. 그러다가 이제 연계를 통한 거죠. 그러다가 예. 그래서 연계에 가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예, 제일 높은 곳은 부부애를 완성한 사람이 가더라. 어?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연계에서 다 헤어지고 다시 결혼을 해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할래. 나는. 예? 연계 가면 어차피 만나니까, 다 만나니까 나는 내 짝과 그 원래 짝과 나는 연계해서 천국 결혼을 해야 되겠다. 어? 그 결혼을 안 한 거예요. 평생을.
음,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그 너머에 그러니까 감이에요, 이건 느낌. 그죠? 너머에 정말 높은 곳이 있는데,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비어 있다. 정말 높은, 예, 최고층의 최고층은 비어 있다고 했어요. 영계가 비어 있다. 예수님의 말씀, 제가 그랬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지막 이게 고별장이거든요. 요한복음의 고별장. 마지막으로 가실 것을 알고 정리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딱 끝나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잘 모셔라 그래. 보혜사 성령.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거든요. 자, 이런 음, 사상이 이제 한국에 전해집니다. 한국에. 예, 19세기 말에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스베덴보리 신학이 들어왔어요. 구한 말에.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에 그 책이 영어 책인데 돌았어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의 일기를 보면 그걸 빌려옵니다. 예, 그래서 갖다 줬다. 읽고 감상문 같은 거 써놨어요. 이용도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거든요. 근데 초교파적으로 그때 당시에 전국을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하루는 해주 감리교회를 가셨던 모양이에요. 해주에. 그래서 초가집이 이제 그때 당시에 교회인데 사진을 보니까 사람이 개미떼처럼 붙어 있어요. 초가집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근데 거기에 조그맣게 앳된 소녀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소녀가 누구냐면 저는 따져는 봐야 됩니다. 이게 정확히. 그 누구냐면 김영훈 교수입니다. 김영훈 교수. 이화여대 네? 신학대 교수였던 분, 과장, 예? 신학과 과장 했던 분. 이대 연대 사건 때 퇴직을 당했던 통일교회 다닌다고 그분입니다. 그렇죠. 해주. 예. 그 어, 언니의 남편이 그때 남쪽에 와서 국회의원을 했죠. 예. 어, 또 동시에 1930년대인데요. 그때 이용도 목사와 백남주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예수교회 멤버들이죠. 이분들이 그것을 돌려보고 이제 계시를 받습니다. 천국 결혼을 해야 된다. 근데 우연찮게도 김성도 할머니 똑같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가 금욕해라. 네? 그리고 고기 먹지 마라. 예, 고기 먹지 말고 생식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면 다시 짝을 지을 수도 있고, 총각 처녀는 그때 결혼을 시켜주니까, 천국 결혼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예수교회 창립총회를 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합동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두 쌍. 그 이후에 또, 철산에서는 40명 이상의 합동 결혼을 했어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네,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 주님의, 예? 주님의 길을 예비할 성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성자. 예?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근데 정말로 임신을 했거든요. 예? 사람들이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예? 태어날 때까지. 근데 웬걸?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여자아이가. 성자가 태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대소동이 벌어졌어요. 기독교 신문에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라는 잡지가 있었거든요. 그냥 그거 봐라. 어? 그러면서 2단, 3단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성자라는 것은 성인 성자잖아요. 저희
가정 맹세도 있죠. 그죠? 성인 성자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성자가 남자입니까? 우리 송수로 권사님 어떡하지? 남자 아니라서. 네. 성인 성자의 도리를 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성자. 성스러운 거룩한 자녀란 뜻이에요. 거룩한 자녀. 먼지 없는 거룩한 자녀. 다시 중생한 자녀. 직계 자녀를 뜻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상황이 그랬죠. 그죠? 예. 여자가 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여자가 성자가 되냐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압니다. 성자는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직계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계 자녀로서 독생녀가 오신 거예요. 똑같은 계시를 받고 이호빈 목사, 한숙은 그때 정주의 용흥교회, 새예수교회 전도사, 그 다음에 그 협회, 새예수교회 협회 교육부장이었던 한승훈 선생님, 똑같은 계시를 받고 홍순의 대모님과 결혼했잖아요. 자, 이것이 1960년 참부님의 성원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스베덴버리가 비어 있다고 했죠, 그죠? 비어 있다. 최고의 최고층은 비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주인이 생긴 거, 주인이. 왜? 부부 사랑을 완성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우주적으로, 천주적으로. 참 아버님은 진리의 실체이시고, 참 어머님은 사랑의 실체이십니다. 햇볕과 햇빛.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둘 다 있어야 되거든, 이게. 이제, 축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전 인류가 부부사랑, 혼인을 완성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문을 열어주셨어요. 통곡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랑을 도외시하고 부부가 맨날 싸우는데, 예? 맨날 싸우는데 어디 가서 봉사한다고 하고, 그거는 위선이다. 가식이다. 그랬어요. 스웨덴 머리가. 자연스럽게 부부, 부부가 언제나 좋습니까? 그렇게. 아니죠. 에로스로 시작하는데, 그죠? 그냥 콩깍지가 끼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그 얼마나 갑니까? 그게. 오래 못 가요. 저도 해보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에요. 헤어지면. 그죠? 예? 그러니까 부부 사랑에서 그 안에는 이웃 사랑도 있는 거예요. 남에 대한 사랑도 있는 거예요. 혈족이 아니에요, 부부는. 그 직계가 혈족이 직계. 아버지와 아들, 그 자녀들이.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심된 사랑이 부부 사랑이에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사랑이. 예. 그래서 부부 사랑을 완성하면 이웃 사랑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또 세상 치리도 자연스럽게 무난하게 할 수 있다. 아, 그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랑이라고 해서 부부만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영계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크게 세 가지 천국과 지옥과 영인들의 세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천국이 세 개로 있다, 세 가지 계층이 있다고 그랬죠? 높은 데, 중간층, 낮은 층. 그죠? 높은 층은 그 부부 사랑을 완성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요. 거기는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도 같이 벌어지고 그 공동체는 그죠? 그다음에 세상 치리도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다 돌아간다고 했어요. 두 번째, 중반층은 이웃 사랑만 한 사람들. 부부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 더러 있죠. 그러면 있기는 있잖아요. 그죠? 이웃 사랑을 지적한 사람들이 간답니다. 세 번째 층이 자기만 사랑한 사람. 자기만. 그런 사람이 간대요. 지옥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럼 얘기 안 드릴게. 다 알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인들의 세계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없던 개념이거든 이게. 없었던 그죠? 영인들의 세계가 뭐냐.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사람들이요. 짧으면 4개월, 40일, 예? 근데 길면 수백 년 동안 머무는 사람이 있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뭘 하냐? 거기서 뭘 하냐? 자기의 껍질을 벗는답니다. 가면을. 근데 가면이 하나가 있는 사람은 심플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양호한 상태. 아예 없는 사람은 바로 직통. 거처가 바로 정해져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면이 없는 사람. 예?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걸 이거 사회학적으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이거를. 예? 여러 사람, 한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자기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 면이 있어요. 대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태도가. 그러니까 가장 자기의 중심된 것이 뭐냐. 가장 자기의 중심된 사랑이 뭐냐. 그게 나올 때까지 계속 가면을 벗어야 된대. 계속. 근데 가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몇 개밖에 없으면 바로 벗고 나와서 거처가 정해져요, 이제. 예. 그게 영인들의 세계랍니다. 그곳이. 저희가 어제요, 어제 여기서, 어, 수련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영분립하고 중심연도 분립하고 했어요. 그죠? 어, 진상에서 벗고 갈까요? 아니면 연계에서 벗을까요? 훨씬 빠릅니다. 훨씬. 네. 그 연계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했던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단 이 몸이 없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 너무너무 어렵대. 예, 그 자기의 패턴을 자기의 그 사상, 생각, 자기의 사랑 이것을 바꾸는 게 너무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회개를 해도 뭘 하더라도 지상에서 해라, 지상에서. 그게 100번, 1000번 더 빠르다는 거예요. 100배, 1000배로. 스베덴부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분 중에서도 연기 안 믿는 식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참부모님 안 믿는 식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심력은 잘 모르겠다. 조상의 원신 잘 모르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있죠. 예. 있잖아요, 실제로. 예, 예. 그래서 이해를 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 말씀 한번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어, 이제 가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했죠. 무수한 거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스베덴부리가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예비를 하겠다 그랬어. 너희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예비를 하겠다. 어? 그리고 내가 없을 때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을 잘 모셔라. 그랬다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신령 집단에서 이루어졌어요. 성원으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그죠? 그 본향집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아까 찬송에도 그랬잖아요. 찬송에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예? 이거 작사한 분이 사사오 데츠사부로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용도 목사가 그분의 책을 읽고, 아가서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에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예? 이 작사를 한 거예요.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사다. 하시면서. 그,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원이거든요, 사실은. 그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근데 정확히 본향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거기 갈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죠, 정확히. 막연하게 신앙만 한다고, 막연하게, 그게 아니죠. 한번 기독교인들 친구분 계시면, 이건 재미있는 얘기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밤을 새도 끝이 안 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교리 논쟁도 아니고, 한국이 어떻게 생겼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는 뭐라고,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 어? 그러니까, 어떻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성직자부터 쭉, 네? 그래서 저 말단, 저 평신도까지 쫙 줄을 서가지고, 원형으로 다 모여가지고 기도한대요. 찬송한대. 재미있겠습니까? 천국 생활이. 예? 아, 전 목사라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목사라도. 그건요, 종교 생활은 수단이잖아요. 이게 목적입니까, 종교 생활이? 수단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가장 중심적인 사랑을 찾기까지, 네? 찾기까지 여러 가지 사랑이 있다면 그걸 다 벗어야 돼, 다. 그래서 제일 중심된 사랑이 뭐냐? 가장 큰 사랑이 뭐냐? 그 거처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식구 여러분께 세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식구님들 스스로의 사랑을 점검을 하세요. 점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뭔가. 여러 가지가 많죠. 그죠? 근데 그건 다 불수적인 거예요. 다 불수적인 거예요. 가장 사랑 하나만 남아요. 하나. 네? 가장 큰 사랑. 그런데 그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뭐 가식이나 어떤 뭐 명예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가면을 많이 쓰거든요, 인간이. 그죠? 근데 그것은 연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햇볕 아래 있으면요, 다, 낱낱이 다 밝혀져야 돼.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예? 심플하게.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딱 그냥 한 면만 보이는 거예요, 한 면만. 저 사람 좀 헷갈려. 그러면 안 돼. 그렇잖아요. 복잡한 사람 있죠, 그죠? 가장 복잡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알쏭달쏭, 진짜 은인 같기도 하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보면 갈수록 막 꼬이네, 이게 헷갈리네.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김영우 선생님이 박보희 회장님을 전도하셨습니다. 예? 박보희 회장님 얼마나 심플한지 아시죠? 심플해가지고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정말로. 예. 너무너무 심플하신, 어떤 가식이 전혀 없는 분. 사람을 똑같이, 아, 대하는 분. 이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화 사건 때, 그죠? 좀,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죠? 물러나가지고, 거기서, 영어 사전 하나 가지고, 스웨덴부르크의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천상의 증언이라고. 예? 그런데 혼자 하다 보니까 누구 도움도 없이 영어 서적 하나 놓고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문화재단 팀을 동원해 가지고요. 아주 정말 멋진 책을 냈어요. 그게 스베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세 개 한 세트인데 1권만 읽어도 돼요. 이게 그때 당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지금도 스테디셀러예요. 스베덴부리의 위대한 선물. 예. 네. 그런데,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박보이라고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고, 네. 스베덴부리 연구회라고 나옵니다.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걸 누가 번역을 했는지. 예? 연구회. 연구회. 예, 연구회. 예. 그 제가 구리에 있을 때, 예, 구리에 스베덴부리 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랑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분이. 그분이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박보희 회장님을 우리 타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 번역 때문에 약간 안 풀리는 게 있어서. 예? 그럼 목사니까, 스베덴보리 교회 목사니까, 물어보려고. 그렇게 인격자가 없더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박보희 회장에 대해서. 그래서, 김영훈 선생님이, 네? 이용도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
예. 아, 나는 스웨덴볼을 한번 연구해 봐야지. 그 앳된 소녀가, 어? 그 작정을 하고요. 일본의 관서신학교에 유학을 갑니다. 근데 남자는 안 받아줘요, 거기가. 그래서 그냥 청강만 할게요. 청강생으로 들어갔는데 워낙 뛰어나니까 정시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학위를 받았어요, 거기서. 학위를. 네? 근데 워낙 뛰어나니까 감리교단에서 아예 돈을, 장학금을 줘가지고 캐나다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캐나다, 그, 뭔가, 토론토 대학교. 네? 거기에는요, 신학대학만 3개가 있어요. 한 대학 안에 신학대학만 3개가 있어요. 거기에 임마누엘 칼리지라고 하는 거.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우리 효심 씨랑 같이 거기 들락날락 했어요, 거기. 네, 임마누엘 칼리지.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네, 스웨덴 보리를 주제로. 그래서 원리 강론에 반영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게. 그리고 놀랍게도 김영훈 교수도 결혼을 안 하셨어요. 축복을 안 받았습니다. 연기 어디 가시겠을까요? 안 받으셨어요. 예. 아버님이 영인 축복을 해주셨죠. 어, 누구랑, 우리 감 좋으신 송순호 권사님, 누구랑? 아유, 모르세요? 스시요, 스시. 스시. 스웨덴보리와 영인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 예? 우연은 없구나. 우연이 하나가 없구나. 김용 교수님이 깜짝 놀랐대요. 깜짝. 아버님이 스베드무리와 매칭을 해줄 때 꿈에도 생각 못했대요. 김용 교수도. 그거를 천생연분이라고 합니다. 천정배필. 하늘이 정해준 배필. 네. 제가 첫 번째 당부 드렸죠. 자기의 중심적인 사랑이 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행복 가정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과 진리로 하나가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거기서. 그죠? 가정에서. 가정의 태양으로. 거기서 또 선한 사랑이 흘러나오고, 이웃 사랑이 흘러나오고, 자연적인 사랑까지. 모든 세상을 바르게 사랑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천국의 가장 높은 층을 위한 그 여정을 출발하십시오. 그런데 이거는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는요,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그죠? 매 순간.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저희를 결정합니다. 저희를.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길을 찾아갈 것이냐, 어떤 사랑을 찾아갈 것이냐, 배임 사랑을 찾아갈 것이냐, 어떤 사랑을 찾아갈 것이냐. 매 순간이. 그게 계속 쌓여서. 예. 그래서 그 연장이 연계로 바로 가는 거죠. 연계에 가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숨겨있던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거처가 안정해져요. 자, 식구님 여러분. 하늘은 참사랑을 통해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알려줬습니다. 스베덴볼이라는 세계적 과학자가 27년 동안 증거를 했고 또 한국 신령 집단이 계시로 받았고 참 부모님께서 완전히 실현을 해주셨습니다. 천국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을 향해서 돌진하면 돼요. 헤매지 않고. 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시대에 그 예비했던 그 거처로 어?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삶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축복된 그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